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었다는 그 사건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해서 죽고 살릴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입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만 안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만 안다면 우리들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요 삼킬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에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당면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문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없는 것이 내일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것이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장 1절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분 창조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무엇을 하시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제 사명을 감당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보자로만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성전을 허물겠다 했다는 그것이 이제 고발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게 되게 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는 그 허물 뭐 이런 것을 고발할 내용을 이제 찾았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락을 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인데 이 망령되게 헐락을 했다라는 그거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신성모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할 때 마귀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얘기하면 그거 신기하게 듣기 싫어해요. 우리는 그 진리로 살아가는데 진리를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진리를 전하면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해하고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또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주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성전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섬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중보로 기도로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이 성전은 장막이라고 하죠. 장막 회막을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막 구약에서는 지금 장막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게 되는 그 사건을 다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어요.
그랬는데도 마지막까지 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것 때문에 잡힌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요? 성전을 세우려고, 온전한 완전한 성전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려와, 십자에서 내려와. 그래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성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지면 이웃의 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지 마. 오늘의 말씀도 맨 마지막은요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거 지지 마. 그리고 그냥 너 혼자 편히 살아. 너를 구원해. 너 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어? 내려와서 네가 왕이라며 좀 편안하게 살아.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해."라고 하는 말을 믿으면 다 속는 거예요. 내려오면 믿겠어요? 이거 그냥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믿을게." 하고 끊임없이 속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우상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가신 이 땅에서 보이신 모든 삶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다 정말 이거 내려놓고 십자가 내려놓고 '내가 편히 살아야겠다.' 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러면은 이웃의 구원은 없어요. 그냥 나 혼자서 헐떡거리고 광야 생활하다가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은 회개하고 가는 거고요. 그냥 악 속에 있어서 악이 점령해 버리면 마귀가 주장하면 회개를 못하게 하죠. 여러분이 회개하는 성도님이요 가장 복 받은 성도예요. 내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제가요 뭐 정말 이 뭐 50년 이후에 물론 겉으로는 보여 겉으로는 알아요. 그냥 조금 지엽적인 거. 아유 내가 뭐 같이 뭐 혈기를 냈다거나 이거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혈기 내는 정도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있는 나의 그 죄성은요 전혀 마귀가요 안 보이게 우리의 의만 보이게 해요. 내가 잘한 거 "너 얼마나 잘했는데." 하고 내 잘한 것만 보이게 만들어요. 내 죄가 보이는 것은요 주님이 죄를 용서하러 오셨잖아요. 죄가 보여져야지 주님의 은혜를 입거든요. 그래서 죄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유다 갑자기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오는 게 당연하죠.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왔으니 예수님이 당연히 레위 지파에서 왔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드렸다고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로서는요. 온전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져줬구나.' 이 며느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발칙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우리 가문의 수치를 안겨준 이 여인이지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주일날 설교잖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보다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구나. 너의 죄가 아니라 나 죄 때문에 왔구나.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교만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나아. 날마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뭐가 나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인데 회개가 안 되면은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은요 잘난 자가 없어요. 잘난 자 하나 좀 계산 좀 잘하고 머리가 획획 돌아가는 가룟 유다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그 돈께 맡았잖아요. 그 계산 회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회계를.
그래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하나 똑똑한 거 세워 놨더니 뭐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오히려 돈을 사랑했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돈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느냐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성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요. 옛 언약을 허물고 이제 새 언약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그 성전 온전한 주님이 성전이신 그 주님을 모시는 자가 온전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2 절에 다시 보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거야.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2장 21 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냥 주님이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봤더니 보좌는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있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것은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성전.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지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주님은 옛 성전,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허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온전한 성전을 세우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모르고 그동안 산 거예요. 애기 믿음으로 내 뜻 이루어달라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거룩한 주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살 때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정말 거룩하고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는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지금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 영적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도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드리셨어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요. 제물 짐승을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어린 양 희생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우리도 너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무엇을 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이웃의 구원을 이고 온전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안 지켜서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안 지키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묶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어떻게 마귀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신학교 가고 나서부터인가 하여튼 곧쯤부터 계속해서 마귀를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보고 싶지 않은데. 가기 전부터였구나. 유 목사님이 직장 다닐 때 아직 뭐 우리 사역금 하지도 않을 때 그래도 우리 순복음교회는 기도를 많이 시키셨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마귀의 존재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의 세계를 끊임없이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세계로 흘러간 거예요. 그전에는요 성령도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다른 교단들은 전혀 성령 얘기를 하고 뭐 성령의 전을 세워야 되는지 뭐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때도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 갖고서는 이제 방언받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직장 가고 저는 이제 뭐 해요?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남편 가고 이제 집에서
그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마귀가 등장할 때였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철문이잖아요. "초고 해요." '어 이상하다. 나 장가' 저는 딱 장가 놨는데 하고 딱 뒤돌아봤는데 기도하다가 철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 갖고 '어 이게 뭐지?' 하고선 '누가 왔나?' "없어요." 그리고 딱 기도를 다시 하고 있는데 골리앗 같은 그런 큰 마귀가 제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커서 우리 집에 고개가 이렇게 꺾여질 정도로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없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뒤에 어마어마한 정말 골리앗 같은 그래서 골리앗 거인가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 거기 거인족 속에서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의 형상인 거예요 결국은. 그때 옛날에 배웠던 골리앗이 생각나서 '야 골리앗같이 마귀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를 잡아먹는구나.' 그런데 막 고개가 꺾일 정도로 하면서 너무 크니까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바로 뒤에 서 갖고. 너무 놀랐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애기 믿음이 와 갖고 저를 건든 것 같아요. 그 후에는요 마귀가 나타났을 때 전혀 건들지 못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요 이 머리 여기 지금도 기억해 여기 딱 요거를 딱 잡아당기는 거예요. 안쪽으로 안쪽에 딱 머리를 제가요 기절 초풍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따만한 게 갑자기 시커멓게 뒤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야?' 뭐 놀라 갖고 정신이 없어 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눈 감고 근데 여기를 잡아당기는데요. 긴 머리였거든요 그때는. 젊어 가지고 탁 잡아당기는데 제가요 메뚜기같이요 침대에 발탁 뛰어 올라 갖고 발발발발 떨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3 일을요 잠을 못 잤어요. 가위에 눌리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눈만 감으면 목을 졸아요. 야 신기해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구역장님 기도해 달라고 우리 집에 와서 그래 갖고서는 3일 동안요 막 날마다 와고 막 기도하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그때 방언 못 받아 방언 받아야 된다고 막 해서 기도하면 마귀 쫓으려면 방언 받으셔야 된다고 영적인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 갖고 아무리 했는데 그때는 그냥 무서워 갖고 그냥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한 거지 아직은 그냥 방언 받고 막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방언 받는 게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성격이 좀 얌전하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게 싫었어요 제 성향이. 그래 갖고 막 와 가지고 "이거 마귀 이기려면 방언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못 이긴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그랬는데 하여튼 싫었어요. 막 침을 얼마나 막 튀기고 막 마귀 잡느라고요. 마귀 쫓아낸다고 막 모여 갖고 막 여러 분 오셔 갖고 저를 가운데 앉혀 놓고 그냥 막 방언 받으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요. 제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성령님이 선물이잖아요. 인격적이잖아요. 제가 거부하니까 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인제 제가 또 인제 그런 마귀 역사가 크게 있어 가지고 그때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앉자마자 교회 가서 앉자마자 받았어요. 이것은 사모함이에요. 내가 사모해야지 방언의 은사를 주시죠. 이건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그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언 받고 나서부터는 영적인 기도 같아요. 여러분 방언 받지 않고서는요. 영의 세계로는 들어가긴 힘들어요. 영의 세계를 여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지 않으시면요. 사모하셔요. 사모하면은요. 교회 앉자마자 방언이 그냥 터졌어요. 우리가 사모하질 않아요. 돈은 목숨을 걸고 사모하고 다른 건 목숨을 걸고 막 사모하지만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성전되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제 마귀를 보여줬는데 그다음부터는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귀는요. 전혀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애기 같으니까 완전히 잡아서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 건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이 방언 받으라고 그때 막 안타까워 가지고 했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구역장님이 이제 3일 동안 오셔 갖고 그냥 올 때마다 얼마나 침이 튀기는지 왜냐면 마귀를 제가 봤으니까 쫓아줘야 되니까 막 정말 전심을 다해서 너무 감사하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막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막 얼마나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3 일을 그렇게 막 정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제 딱 가고 나서 샤워하고 방바닥을 깨끗이 닦고 침이 다 튀겨 가지고 그만큼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고 정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계속 정말 다양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면 마귀부터 묶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정말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묶음을 놓고 떠나가. 우리를 잡아 묶거든요. 그래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고.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든 하여튼 저는 성도님 기도할 때 제 기도도 그렇지만 제 기도하면 먼저 마귀부터 딱 묶고 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요. 신앙생활은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지 않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성령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이 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산 제물이 되셨어요. 3절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산 제물 되어서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니까. 4절에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어떻게 제사 드리라고 소를 드리고 뭐 너무 가난하면은 비둘기 드리고 이런 법을 다 주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전 세우고 성령의 전을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계신 것은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짐승으로 하지 않고 정말 주님 자신을 들이셨다. 그래서 5절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치료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요 산에서 시내 산에서요 모세께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말씀 성전 성막 세우는 거 우리가 다 배웠지만 이것을 글씨로 보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아 이거구나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보여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을 보여주어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걸 지켜서 수치로 뭐 너무 어렵죠.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보여줘서 그림자같이 이 땅에 세우게 하셨다. 그림자인 거예요. 구약은요 그림자인 거예요. 이것은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왜요? 그림자 없이 지금 신약을 얘기하면요 전혀 감이 안 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성전 세우라. 성전이 뭐지? 성전을 어떻게 세우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같이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신약이 이게 본체인 거예요. 신약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안에 세우러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러 성전을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전 세우는데 관심이 없어. 그 교회는요 잠자는 교회였어요. 제가 과거에는요 말씀을 몰라서 잠잤어요. 방언은 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데 또 그때 우리는 기도만 많이 시켰어요. 기도는 막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모르니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성령 충만만 하라고 계속 성령 충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성령 충만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결국 말씀을 놓친 거에서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지 않으면 또 어떤 교회는 또 기도는 안 시켜요. 말씀만 가르쳐. 그러면 날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창공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묵상도 하지만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서는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모형 하늘의 그 성전을 우리는 이 땅에 내 심령 안에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모세가 대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지금 모세 아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훌륭한 분들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자야. 그냥 인간을 추종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질 않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약속 이제 옛 언약 율법 이것을 보다 더 좋은 언약 약속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새 언약. 우리가 언약 맺을 때 주님이 십자가로 그 피로 언약 도장을 찍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것은 용서하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라오는 거야.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야.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간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들이 많다. 왜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저도 할 수 없어요. 저도 깐깐하고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 제가. 이거는 지금 산당 허무는 게 자존심 허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완전히 제가 죽는 이 육이 죽어지는 거잖아요. 자아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내 뜻이 죽어지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래야지 십자가 지니.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유 목사님이 꼼꼼하신데 어저께 가면서 지금 기름이 좀 없어서 그냥 오늘은 집에 빨리 가고 그리고 목사님이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피곤하고 힘들대요. 선교 갔다 왔는데 저는 사실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그런데 처음이에요. 금년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나이가 있구나 확실히.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냥 나는 그냥 오늘 기름 넣고 가지. 그랬더니 내일 올다가 이렇게 저기 한 바퀴 돌고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올 때 하자는 거예요. 저 새벽 예배 때 엄청 바쁜데 마음이 그래서 알겠다고 몸이 힘든가 보다 그러고 알겠어요. 그러고서는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저쪽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차에다 기름 넣으려고 갔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거기 윤대주 전사인데 그쪽인데 밤에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밤엔 요즘 안 하나 했더니 주유소가 밤에 안 하는 데가 없는데. 그래갖고서 그게 저는 이제 또 완벽주의여 가지고 이게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가다가 쓰면 또 어떡할까. 이 새벽 예배 와야 되는데 또 쓰면 어떡하지 하는 살짝 염려가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 있으면 뭐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차 타고 오면 여기 뭐 2 분이면 올까요? 그러는데 차 없이 걸어오려면은요. 거기 30분 걸려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보해 주세요. 주님은 더 좋은 언약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올 때까지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10계명
주셨던 시내산에서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며 흠이 없었다며. 흠이 말씀은 흠이 없어요. 말씀은 완전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것을 얘기 그래서 지금 무음했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조금 완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완전하지만 이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인 거예요 그것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 없어. 그래야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구원 그래서 삼위일체의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요 12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하셨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말씀하시는지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제 강대국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마지막 때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제 성전도 해파되고 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지고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완전히 멸망은 아니야. 회개하는 자 정말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때에 그 1차적인 회복을 선포하시고 70년 만에 회복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인데 8절부터 볼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거야. 사람의 나라를 세울 거야라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었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우리가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0절에요. 그렇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는 그때도 주셨어요. 근데 70년이면요 다음 세대잖아요. 70년이면 그냥 한 세대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정말 회개한다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이 세대들이 들어갔잖아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모습을 포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요 이 세대들은요 완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포로 생활하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요 너무 잘 살아갔고요. 이 세대들은요 믿었다가도 다 나가버려요. 지금은요 정말 이제는 너무 어려운 때인 거예요. 1세대들의 정신 차릴 세대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1세대들이 교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요 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2세대들은요 지금 놀기 바빠요. 그냥 게임하기 바쁘고요. 그냥 중독에 빠지기 바쁘고요. 음란하게 바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그래도 70년대 때처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처럼 그때 너무 가난해서 부흥된 거잖아요. 지금 이 부흥되는 나라는 어디냐? 미얀마하고요. 라오스래요. 이 전도사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요. 그래도 교회라고 세워놓으면요. 거기에 모여들어요. 2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고요. 지금 옛날에 우리 뭐예요? 어떤 그때 성도였어요. 거기 있는 사역자가 목사님이 전도해 갖고서는 그 성도를 데리고 왔어요. 완전 생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막 아파갖고 다 죽어가고 뭐 하는데 막 그때 공부하러 못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 이장이 그래갖고 돼지 하나 줘가지고 뇌물 먹이고 왔다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돼지 한 마리 있는데 나는 이거 주고 나는 그래도 공부하러 왔다고 여기 왔다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돼지 사라고 했더니 3마리를 샀대요. 3마리 사갖고는 그거 막 전기 없다 그래서 성경 보라고 또 전기 놔주고 막 이랬잖아요. 거기 전도 받아가지고 성도가 지금요 그 교회가요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60명이야 성도가. 할렐루야.
아니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성경도 그렇게 안 보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도 뭘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의지하겠다고. 괜히 목사님이 가서 그 성도들 맛있는 거 먹이라고 돈을 어떻게 안 주겠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일단 하면서 '야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맛있는 거라도 먹여 주는구나.' 하면서 그러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는 성도들만 가능한 거예요. 문제 하나도 없어. 자녀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걱정거리가 없어. 성전이요 못 세워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건을 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어려워요?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정말 주님 붙잡고 정말 성전을 세우자고요. 그래서 지금 라오스 선교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렇게 연약한 교회 뭐 물질도 아직 부족한데도 여러분 얼마나 기적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정말 성 하나님이 선교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는구나. 요번에요 정말 그동안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정말 좀 안 갔으면 하는 우리 교회 형편이 알잖아요. '아 요번에 좀 안 가고 그냥 내년에 갔으면 좋겠다. 요번에는 좀 안 갔으면 어떡할까?' 하는데 이제 유 목사님이 "아 요번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 주셨다고." 그럼 알겠다고 하고선 순종을 했잖아요. 제가 순종했더니 또 다른 분이 순종하시 그래 갖고요. 가서 사용한 그 금액하고 여러분이 헌금한 금액이요. 딱 맞은데 2만 원 차이야. 2만 원만 차이 나. 여러분이 헌금한 거랑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많이 해 주셨어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요. 정말 많이 해 주신 분이 몇 분이 계셔요. 그래 갖고요. 그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차비 저기 그 구석 저기 산골에 있는 그 성도들까지 데리고 와라. 아짠들 데리고 와라. 해 갖고요. 저기 멀리까지요. 그래서 차비만 배를 타고 한 3 시간 오고 2번 갈아타고 해 가지고 와서요. 차비만 한 15만 원 들어요. 그러니 차 한 명이 그러니 차비 들지 먹여야지 다 돈이 많이 들어요. 라오스 선교는요 어려워요. 왜냐면 돈이 막 차 그런데 저기 전기도 안 들어와. 전화도 없어. 거기 가서 데리고 와 갖고 데리고 갔다가 또 오는 그 차비까지 줘야 돼요. 전화가 없어 전화가. 완전히 그 시골에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 먼저 가야 되는데 우리 점심에 끝나는데 점심에 가면 오늘 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자기는 먼저 좀 가야 되겠다고 얼른 가라고 목사님이 또 불렀어요. 그래 갖고 또 많이 줬어요. "이거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하라."고. 이게 그냥 아빠의 마음이죠. 아빠의 마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이 다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축복의 통로로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세워서 저기 산고 차비가 너무 비싸. 가까운 데서 오면은 차비 싸거든요. 그런데 저기 먼 곳에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없는 그곳에도 교회가 인제 세워지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선교를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중고차 타고 임대 아파트 살면서 그냥 10,000원짜리 옷 입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살면서 그 돈으로 사실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면은요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면 선교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한 번도 선교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요번에 쓰고 안 먹고 안 쓰고 해 갖고요. 큰돈 들어 헌금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날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야 이거 생명 같은 이 피를 이렇게 하는 거다." 눈물이 막 저절로 나요. 이거는 제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너희 정말 고생했다." 하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10 절이에요. 제일 중요한데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말씀이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 부셨잖아요. 돌판이 아니라 너희 심령 안에 새길 것이다. 이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령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털을 닦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는 털을 주님은 닦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말씀이 심령 안에 이제 신비에 우리 안에 새겨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인으로 섬기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영이신 성령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완전히 임하셔야지만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아는 거야. 성령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셔. 그래서 이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야. 이 말씀을 가르쳐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성령이 충만하신 분은요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져? 지금 성령 막 충만하신 분은요 그냥 제가 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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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모든 말씀이 스펀지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신 분은요 정말 조는 거예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말씀이 지겨워 그리고 막 졸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달지요 꿀맛까지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까지 성령이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세우기 정말 그래야지 그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불의함은 이제 저주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또 불쌍히 여기고 회개만 한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은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아요. 깨끗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죄를 기억하지 말자고요. 주님은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날마다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이게 몇 번째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의 죄 과거에 지은 걸 기억하지 마세요. 너 이거 몇 번째야. 계수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계수했다는 우리는요 불지옥이에요. 계수하지 않고 다 깨끗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셨어요. 이제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 보혈의 용서를 이웃들에게 하여서 이웃들이 정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전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저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 임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의 자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다 받아 누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복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